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더 커 보이지만 반면 세상은 더 작아 보일 것입니다. 등태소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아 보인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대단히 커 보이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은 더 크게 바라보게 되고 세상은 더 작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으로 부름받은 오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장통, 성장을 향한 길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와 같은 과정 중에 있어요. 그는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자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집과 부동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자마자 그가 그동안에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자 그가 한평생 갈대와 우르에서 쌓아왔던 자신의 업적을 포기하고 곧바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 모습 보면 아브라함은 그 출발부터가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보다 못한 모습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겪은 시험은 무엇이냐면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문제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기근이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심하다라고 하는 뜻은 카베드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뜻은 아주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가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비가 잘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한가운데 살 수가 없어서 계속 남방으로 내려와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 그 입구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친 땅이었는데 극심한 기근이 그 땅 가운데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 앞에 아브라함은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길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쉽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도 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면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믿다가는 먹고 살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믿다가는 밥이 끊기겠다. 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먹는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주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먹는 문제를 끝내야 먹는 문제의 문턱을 넘어 약속의 땅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우리를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큰 창고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약속의 땅에서 맨 처음 이 시험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된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깊게 고민하여 만들어낸 자구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소한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어야 할 아브람, 그가 내린 자구책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자마자 두 가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 큰 위기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이 위협을 받았어요. 약속의 땅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열국의 아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거친 땅이지만 그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비록 기근이 왔지만 비전의 땅이고 사명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무엇을 따라왔죠?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렇다면 이 땅을 떠날 때도 말씀을 따라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본문 가운데 침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따라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나를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앙모하지 아니하며. 아멘.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즉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보다 애굽이 자기를 더 보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자 겪은 위기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자녀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위협을 받았어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신으로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면 두려워했던 그 일들을 현실의 눈앞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갈수록 기근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정말 소문대로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가면 갈수록 먹을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면 문제 앞에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 번째 위기가 진짜 위기였는데 그 위기는 어떤 위기였냐면 그가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순간 아브라함 안에 이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크게 왔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사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들어가면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사실 이 말은 완전 거짓말도 아닙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어요.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 당시에 근친 간의 결혼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남자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자신의 안전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 자기 혼자 골몰하며 자구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대안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것들이 얼마나 세상 보기에 우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기는 머리를 쓸 때가 아니라 믿음을 쓸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례를 포기한 것은 단순히 아내를 포기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나라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인이 되는 백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백성인데, 그 백성을 함께 만들어갈 사례를 포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출발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사라의 미모는 빛을 발했어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궁으로 드린 겁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드린지라. 여기 보니까 바로의 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후궁이 되는 절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후궁이 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임신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기간을 두고 후궁에 따로 두었어요. 그런 다음에 증상이 없으면 왕의 침소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그 궁 안에 혼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가 궁 안에 혼자 두려워 떨면서 머물러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보호자이므로 그의 오빠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혼수금을 주었어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족보를 가만히 따져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족보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처남이 되었어요. 애굽 왕가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어떤 마음 드십니까? 혹시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를 동생이라 팔아버리고 그 혼수금에 취해서 지금 아마 결혼식을 앞두고 왕가의 일원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있는 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어느 순간 믿음을 놓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 가졌어요. 그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 믿음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얻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과 노예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나중에 롯과 분쟁이 생깁니다. 거기서 얻은 여인, 그 중에 하갈로 인하여 그 집안 가운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러니 믿음을 내려놓고 얻은 그 모든 것, 그것은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 인생을 보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러져도 하나님 품 안으로 쓰러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전체 본문 가운데 가장 마음이 급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러다가는 자신이 약속한 그 믿음의 땅과 그 자손을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불안이 하나님 안에도 들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로의 집안 가운데 재앙을 내리세요. 큰 재앙을 맞자 바로는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하고 조사했더니만 아브라함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니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렇죠. 바로는 3번에 걸쳐서 어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욕을 쓸 수 없으니까 어찌하여라고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욕을 했을 것입니다. 너 인간이냐? 너 정말 이러면 되는 거냐? 어떻게 너 살겠다고 아내를 그런 식으로 나에게 넘길 수가 있는 거야? 온갖 욕을 다 했을 거예요. 복이 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겁니다. 바로를 보세요. 아브라함보다 윤리심이 더 높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이 될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 못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바로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어찌 그러냐.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는 사레를 통해서 주었던 그 모든 혼수금 그거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보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다 가져가, 빨리 나가. 사라의 손에 끼워주었던 결혼 반지도 돌려받지 않았어요. 그냥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결국 다시 쫓겨났어요. 다시 쫓겨나서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행렬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갈 때보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짐승과 물질과 노예를 얻었습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들어갈 때처럼 같이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한 명은 앞에, 한 명은 저 뒤에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을 쳐다보며 갔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눈을 들 수가 없죠. 사레는 어떻게 사나 싶어서 하늘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카 롯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종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 모든 물질은 아내를 팔아받은 거예요.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 부는 부끄러운 부인데 말이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뻔한 그 나라, 그 민족은 누구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200만 백성들. 우리의 조상이 인생을 꼬아놓고 실수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렇게 만든 백성이 우리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역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실수담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에요. 우리 역시 거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을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역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더라도, 아프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품 안으로 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화살을 통해서라도 관역을 명중하세요. 그러므로 구부러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어제 몰랐던 하나님, 오래 몰랐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슬란이 루시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루시, 난 그대로란다. 하지만 내가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내가 더 커 보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애굽에도 왕이시구나. 바로도 쩔쩔매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비록 한번 무너졌지만 크신 하나님이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는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날마다 더 크신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